나와서 이렇게 해준 것 참 감사하죠. 예, 우리 청년들한테 좀 고맙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이쁘죠. 예, 오늘 특별히 이쁜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예, 우리 일어나봐. 내가 이름을 일어나. 여기 교인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봐. 예. 아니, 일어나 있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아이, 큰일 났네. 예, 우리 오늘 저렇게 양복을 딱 입고 오니까 전도사님 같지 않아요? 예, 새로운 전도사님은 아니고 우리 황유덕 우리 청년이에요. 아주 요즘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청년들이 서로가 덜 나오면 안 하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덕이 앞으로도 계속 봉사해 주세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예. 저 뒤에는 우리 김 목사님 딸 친구들인가? 윤서 친구들이에요? 윤서가 또 친구들을 또 다 데렸구나. 친구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제7장 제자 되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푹해졌어요. 제가 봄이 오는 게 좋다고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강석순 장로님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뭐가 좋아? 그러셔요. 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도 피고 아마 나무 색깔도 푸르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성경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떻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 아니, 성경을 읽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떻게 쓰여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 예. 어디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때로는 내가 성령으로 났나 잘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을 왜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고 묘사를 했을까? 오늘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제7장의 제목이 뭐예요? 벌써 다 잃어버렸어. 내가 계속 띄워놨는데 제자 되는 증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한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지낸 경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지 아니한 증거는 아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상한 말을 했는데 회개는 평생 몇 번 하는 거라고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 동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예.
회개와 자복을 구분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는 단 한 번 경험을 하는데, 왜냐하면 와이프는 뭐라면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누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느냐, 그것이 제자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때가 언젠지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은 침례 받으면서 회개하시나요? 침례 받을 때 다 회개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침례 언제 받았어요? 몇 살 때? 12살 때. 그럼 어릴 때 받았네. 그때 회개를 알았어요? 잘 몰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회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침례는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돌아가게 된 계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계기가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내 삶이 바뀌어가고, 바람이 언제 불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내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의 영향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의 영향은 느낄 수 있어요? 있어요. 뭔가 시원하게 와닿고 또요, 옆에 있는 뭔가가 흔들리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어느 쪽에서 어디로 부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조금 지금도 제가 젊지만, 그렇죠? 전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젊을 때, 제가 저희 민석이 민경이가 아주 어릴 때일 것 같아요.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뭐를 배웠냐면 그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이게 낙하산 가지고 하늘을 쫙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보통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동력이니까 사람을 높은 데다가 이렇게 딱 매달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해요? 자꾸 내려오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니까, 그렇죠? 자꾸 떨어지게 되었어요.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력이 없어요. 비행기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동력으로 바람을 당겨가지고 이 공기의 2층에 기압차를 가지고 비행기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은 동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동력이 없는 그걸 가지고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여기 꼭대기에서 막 뛰면 이게 쑥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쑥 올라가기도 해요. 요 다리 있는 데다 기계를 하나 붙이는데, 기계를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 떨어질 때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공중에 떠 있으면 내가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공중에 딱 떴다가 갑자기 기계에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소리가 나면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계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에요. 바람에는 어떤 바람이 있냐면 상승기류라고 하는 기류가 있어요. 여러분,
매나 독수리가 하늘에서 매나 독수리가 날갯질 많이 합니까? 가만히 피고 있습니까? 피고 있죠. 피고 있는데 이 매나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셨어요, 유심히? 여러분들 하나도 못 보셨을 거야. 빙글빙글 돕니다. 도는 거 보셨어요? 돌 때는 그 도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도냐면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기는 하늘로 막 올라가는 공기가 있고 어떤 공기는 막 내려오는 공기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귀신같이 하느냐면 독수리나 매는 귀신같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상승 기류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 않고 뱅글 돌아요. 돌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 싶으면 그 상승 기류에서 밖으로 살짝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딱 피고 있으면 그 다음은 뭐 할까요?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면서 뭘 찾느냐? 먹이를 찾죠.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만 그걸 주셨어요. 그 독수리나 매가 있는 곳으로 가면 틀림없이 상승기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위에서는 못 찾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뭇잎이, 저 산에 있는 나뭇잎이 갑자기 샥 뒤집어진 쪽이 있어요. 나뭇잎이 보통 이렇게 보면 파란 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산 색깔이 갑자기 허예. 그건 뭐냐면 나뭇잎이 밑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틀림없이 뭐가 있냐? 상승기류가 있어요. 그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얘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도 바람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느껴보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이 바람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을 쫙 벌리고 있으면 바람이 지나가면 샥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동계 올림픽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상화 선수가 그 인터뷰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을 못 찾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케이트를 탈 때 자기만이 느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딱 몸에 느껴지면 그때는 틀림없이 초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기록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맞아 느낌이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느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새 삶을 시작하게 했으며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Regeneration power. Regeneration power. 새롭게 막 제너레이팅 하는 거예요. 막 만들어내는 그 파워가 뭘 만드느냐? 새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이 새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그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결과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에 알맞는 결실들을 사람에게 맺게 하는데, 그 맺는 결실이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능력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뭐라면 the image of God, 그래서 image of God.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image of God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할 때, 이때 말씀하시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나간다는, 뭐가? 이 능력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이 계단에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단계에 올라섰을 때 제자 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나타나는 그 제자의 삶의 동력이 무엇이냐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됐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비록 성령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아주 현저하게 드러난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딱 들어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무언가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안 보고 뭐를 중요시하냐면 새롭게 된 현상만 자꾸 중요시해. 그리고 자꾸 판단하는 거야. 아이고 멀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되게 제자 되는 증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새롭게 하는 generating power가 우리 속에 과연 자리 잡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 무력합니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될 수도, 이게 될 수 없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활동들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데 무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도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같이 좀 읽읍시다. 굉장히 좋은 말, 중요한 말이에요. 변화는 시작.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해요.
그 변화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첫째 우리의 품성과 둘째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자주 드리죠. 제가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야. 본인도 알아. 근데 그게 자꾸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네?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원래 이렇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이 옳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품성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간대요. 우리의 작업에 나타나는 우리의 직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가?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화의 모습들이. 제가 가만히 제 삶을 좀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이 급해 보입니까? 느긋해 보입니까? 급해 보여요. 지금 급하다고 하신 분들은 본인도 급하신 분들이야 다들. 예. 제가 가만히 지금도 여러분이 볼 때 급해 보이니 제가 예전에는 얼마나 급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가끔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요. 이렇게 뒤돌아보고 예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만히 웃으면 어떨 때 웃으면서 참 많이 변했다. 감사하다. 근데 그것은 내가 변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함께 동중한 앞에서 협력 목회자, 그러니까 한 교회에 여러 명이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무슨 성향 검사라는 것을 했어요. 성향 검사.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팀에서 4명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성향들이 서로 다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저같이 막 이렇게 완벽함을 거의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오면 막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은 막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막 급하게 하고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성향 검사할 때마다 나오던 유형이 있었어요. 유형. 근데 이번에 성향 검사를 했는데 그 유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구나. 제 유형하고 우리 김대환 목사님 유형하고 목사님 우리 똑같았죠? 근데 제가 안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하게 나왔어요. 어쨌든 이 변해가는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예요.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아침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침의 이야기나 모습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만약에 곰곰이 생각들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네?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바른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바른 모습처럼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좀 거룩하게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예모 있는 생애를 살 수도 있게 한다. 또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 이기심을 가진 자 뭐야? 자기의 욕심이 있어. 욕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가 선거를 치러야 돼. 많이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 욕심이야. 자기의 욕심은 너그러움을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는 뭘 해야 돼? 뭔가 얻어야 돼. 그 이기심 때문에 너그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했다는 것을, 여기서 어떤 편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덕망을 높이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화가 나도 좀 웃고 이렇게 하는지, 이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 되는 증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증거의 핵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들, 그 변화의 폭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만큼 되지 않으면 변화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 사람의 변화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변화의 양은 하나님께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시작하고 있느냐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 가운데 나로 인한 변화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변화인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하늘 요 색깔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면 내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 열정과 애정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대할 때, 그런 시간에 나 자신을 둘 때, 그곳에 내 자신을 두고 있을 때에 행복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다른 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 생각이 멍 해가지고 있다가 어디 딴 데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데가 있으면 조롱해지. 근데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나도 들어오자마자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들이 하나씩 내 이 마음 가운데 탁 자리 잡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예.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은 미워하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 시작할 것이다. 회개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그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그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돌아선 사람 가운데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 그 사람 개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철저하게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 여러분, 사람이 내가 회개했으니까 인간이 뭣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라고 접근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요, 무거운 거예요. 기쁘지 않아. 하나도 기쁘지 않아. 의무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워. 만일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훔친 물건이 있다면 돌려줘야 하고, 그의 죄를 고해야 되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꾸자꾸 말하는 게 바뀌어지고, 자꾸자꾸 처신하는 게 바뀌어지고, 자꾸자꾸 남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천성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천성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바뀌어도 조금 욕심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욕심 없이 태어난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절대 지수가 없어요. 절대 지수가. 이만큼 다 와야 돼 너희들, 이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제자되는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수와 죄의 투성이인 우리가 그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오른다. 저 여기 오늘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된 정례계단하고 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마다 우리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오지 않고 제가 다시 영어도 보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실수와 죄투성인 우리가 그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실수와 죄투성인 우리가 그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서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스프링 업 하는 거예요. 막 이게 펑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와 죄투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리라.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한 만큼 내가 그만큼만 입히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나의 흰 두루마리를 입히겠다. 그리고 너희를 의롭다 칭하리라. 아멘. 그걸 느꼈을 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막 솟아오고 있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묵상하고 맛볼 때마다 참 놀랍다,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자유함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11조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의무가 기쁨이 되고 희생이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이 땅의 사상,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생존 전략 가지고는 희생이 즐거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호야, 음악 준비됐지? 미리 소리 없는 음악 준비해 주세요. 예수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그거예요. 그분을 위한 열정이 구주의 삶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었다. 원동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전소의 발전소.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 사랑의 원동력, 그 봉사의 원동력, 그 희생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바로 그 사랑이 그의 모든 활동을 사랑스럽고 고상하게 한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각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함께 좀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나눠서 기도하십시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내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지금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 건강하게 이상문 집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서정이가 오늘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수술 들어갔다가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통화해 보니까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 지금 병실로 와서 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김미성 집사님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분이시고요. 우리 김점래 집사님도 또 3월 달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여러분들을 잘 붙들고 계신데 우리 모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기도 요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한복희 장로님. 예, 머리가 허리에서 또 머리로 올라갔나요? 그러세요. 예, 우리 한 장로님도 지금 예,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 안섭수 어머니. 그러네. 안섭수 어머니가 할머니께서 지금 2주 동안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지난 2주 전에 길을 가시다가 미끄러운 데서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고관절 있는 쪽하고 이쪽을 다 다치셔서 지금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방문하고 오셨나요? 좀 어떠시던가요? 4주 동안 못 나오셨나요? 예. 네. 예. 우리 강양순 집사님도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